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 끝까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금년표대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하였던 것들을 좀 나눠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아름다웠을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외적으로는 왕성하고 든든했지만은 내적으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육적으로는 복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비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붙드는 그런 강대국들과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침략하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고 멸망하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느냐? 1절에서는 비록 우리를 죄로 인하여 책망하시고 찢어지게 하셨지만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아프게 치셨지만은 우리를 싸매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졌고 용기와 희망이 없는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3절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분명하고 반드시 라는 의미입니다. 새벽빛같이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그러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 권력, 권세를 쥐어잡으면 그들의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의 것이 전부였고 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복이며 그것이 아름다운 행복이요 우리가 잘 되어가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병과 상처는 세상 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그 후에야 그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멸망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야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쓰기 위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치며 여호와를 알자, 알되 힘써 알자라고 권면하고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은 여호와를 믿는 것도 여호와를 아는 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며 믿어왔던 것 같은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속에는 어느새가 우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경배해 왔음을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불륜녀를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꾸미게 하여서 그 상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돌아가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알자고 그를 힘써하자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멸망을 받을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재림하여서 심판대에 될 때 심판받을 자, 멸망받을 자가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멸망받지 않을 자인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 말고 이런 사람은 멸망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까요? 아마 쉽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기는 법대로 살고 법없이도 살 수 있다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이가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이가 있다면 그들은 멸망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받는다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생활한다지만은 하나님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헛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 안 했을까요? 절기가 되어지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법대로 아마 제사를 지내고 또한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안식일이면 경배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난 다 됐어. 난 믿음대로 살아간 거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보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IQ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그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누군가가 앞에서 성경 발표하거나 뭘 발표할 때 한 사람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뭐 하면은 뒤에 장관이 있고 옆에는 보좌관들이 몇 사람이 쭉 써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왔을 때 어떤 발표를 할 때도 누가 앞에 서 있으면 옆으로 또 몇 사람이 써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과 더 가깝거나 직급이 더 높은 사람 순서대로 써 있어요. 그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자기 존재가 높아지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도 내가 멋진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정말 내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신앙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따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제가 말한 말씀 맞으면은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러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만 사용한다. 시작. 아니다. 왜 아니에요? 마호메트,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또 불교라든지 이런 데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섬기는 신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으면은 잘못되었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무지무지해서 아마 여러분 다 밥 준비하고 입을 준비하고 여기서 선박 쌓이고 막 여기 저도 제 실력, 제가 아는 지식 다 나올 때까지 아마 해도 끝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몽블로 삼아도 다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거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새벽별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 새벽에 있는 빛은 무엇을 말하죠? 어젯밤에 비 온다 그래가지고 비 많이 올까 생각했는데 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비 맞으며 가는 사람들은 그 비가 싫죠. 비가 그쳐지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동두천만도 그래도 많이 환해졌어요. 조금만 넘어가면 어두운 곳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런 길을 걸어가고 어두운 사람들은 조금만 참자, 새벽에 오면은 해가 뜨고 밝아질 거야.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건 누구든지 압니다. 분명하고 변함이 없고 확신합니다. 변덕거리신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농사 지을 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우리가 지금 말하면 가을철, 이른 비는 봄철입니다. 거꾸로 된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7월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심을 때 비가 와가지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만들고 잘 자라게 합니다. 이른 비는 이제 수확하기 전에 또 비가 와서 그것을 거두게 해서 더 알차게 만드는 것이죠. 그 수확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늦은 비가 일정하게 내려 그들에게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응답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새벽빛이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분이 주시는 늦은 비가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의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은 새날을 주셨구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살아가라고 오늘 귀한 날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어김없이 변함없는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금도 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인데, 이 야다는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의 지식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진실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전에 이 말씀을 할 때 이야기 드렸듯이 부부가
1년 사는 거하고 10년 사는 거하고 50년 사는 거 다르죠. 마치 50년을 살아서 뭐라고 표정만 해도 다 알듯이 말한다. 그런 깊은 관계를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경험과 친밀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는 만큼 그만한 신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심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론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며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새벽의 햇빛까지 어김없이 그날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소성케 하고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미 꾸짖고 징계하기도 하지만은 거짓걸로 달려오는 탕자를 바라보고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내 아들이라고 다 덮어주는 그런 모습, 바로 그분이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매를 맞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매를 맞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주여 하고 외치면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고 힘써 알기에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밝은 빛이 보장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한 시간 되면 새벽이 오지요. 캄캄한데요. 날씨가 흐려서 그렇죠. 그래도 캄캄하도 새벽 날씨가 되면요, 그래도 고온해집니다. 태양이 햇빛이 안 띄어도 흐린 날씨라도 시간이 되어지면은 환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나시고 빛을 보장해 주십니다. 세상은 밝은 빛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어지죠. 우리가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빛을 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죄악의 어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밝은 빛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풍성한 열매가 주어집니다. 비와 같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늦은 비는 곡식을 심고 준비하고 하는 일에 아주 기묘한 비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금의 이런 광야와 같은 그곳에는요, 비가 오면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엄청나게 비 내리면은 금방 땅이 깎여가지고요, 모래땅 같고 흙땅 같아서 금방 깎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언제 어디를 타라든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비를 조절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때마다 곡식을 심고자 하고 가꾸자 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비로 인하여 그 심은 것들이 제대로 성장하게 되어지죠.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고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자연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신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큰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도 나가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빛과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땅에서 나는 수고의 열매를 얻는 그런 결실들이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또 하나님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나름대로 주장하죠. 우리도 주장하죠.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참 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오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어둠이 있는 세상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무릎을 꿇게 한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쫙 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근데 보면은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갔어요.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 땅에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케 하고 다시금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소망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밝은 빛을 보장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의 기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알아가면 이런 목을 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마음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요.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목사가 당연하죠. 근데 하나 되켜보면은 물질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잘되고 싶기도 하고 뭐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물들어 나왔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가 무엇을 만족을 위해서 애를 썼는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자, 아니면 육체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끊임없이 만족을 주는 남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여인에게는 많은 상처와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많이 기다리고 힘들었죠.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보았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생수를 얻는, 영생을 얻고 만족한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하고 취하고 가꾸고 아끼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처럼 만족함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서 무엇을 찾고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던 우리의 마음들 이제는 조금씩 돌리십시오. 조금씩 돌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께 돌려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 자신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영원히 불만족한 삶을 떠나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누가 어디에 터널과 같은 곳에 지진으로 재난으로 갇혀 있는데 똑같은 물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물 한 병 가지고 금방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병 가지고 며칠을 견뎌가지고 목숨을 살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365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줬는데 우리는 이것은 부족하다고 땅에 묻기도 하고 이것이라도 가서 하면서 2배, 3배, 5배를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의 관심을 돌리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생수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는 이 세상의 계획과 통과 여러 가지보다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배우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그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밝은 빛에서 나타나 사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는 발버둥칩니다. 그에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과 12절 우리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가 죽으심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권능을 알기를 원했고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한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난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배울 때 할 수 있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뜻을 지르고 간 그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십자가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섬김의 십자가가 있고 1대1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계시의 영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고 온 지구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이거는 그런 말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놀고 먹고 계실 것이다. 편하지요 뭐. 우리가 요구 안 하니까 그래 이제 알아서 다 해.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뭐냐 필요하냐 따져보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배워야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큰 배가 갑자기 파손이 되어가지고 배가 점점 가라앉게 되어졌습니다. 망망한 배에서 서서히 배가 가라앉을 때 선원들은 군병복들에다가 다 옮겨 신고 옮겨지고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선원이 다시 배로 뛰어들어가면서 그 선실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위기가 바로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지 그런 위험한 순간인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지? 하나님처럼 바보처럼 막 그랬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도 그 배에 들어갔던 사람이 뛰어나와서 보트에 타게 됩니다. 그 선원의 손에는 무엇인가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본 선장이 선원에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네 목숨을 걸고 가져온 거 뭐냐? 한번 보여줘봐 라고요. 그의 손에서 손을 폈을 때 무엇이었을까요? 나침반이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방향과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배가 다 가려져 없는데 유일한 건 나침반의 방향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상처를 낫게 하시고 싸매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취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말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기웃거려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신자에게는 헛된 것들이요 우리가 그 헛된 것에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금년 한 해도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런 우리 2023년 귀한 주신 한 해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알아갈 때 밝은 빛이 보장되고 풍성한 열매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고 십자가를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소원함을 허락해 주시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가 자세히 그러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계시기를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갖고 온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듯이 2023년 9년을 모든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의 신실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받으시고 깨달으시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데 삶을 통하여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삶의 빛을 보살받는 저희들이 되었고 또한 풍성한 의리는 저희들이 되었고
십자가 구원의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화와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가르치고 이제는 선하시고 아버지 저희를 위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쌈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자고 우리 금년 한 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힘쓰고자 합니다. 죽게 돌아갈 때에 여호와를 아는 일을 우리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이제는 주께로 돌리고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배워서 더욱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이 있고 유일한 길이 된 것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누릴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다 평안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있고 고난이 오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져 금년 한 해 주님과 소통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져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저희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그런 아버지 앞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진취적인 계획 위에 또 열심히 경영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산업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금년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든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